우리 먼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우리 지난 10월 9일 우리 한글날이면서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이었습니다. 만으로 하면 짝 7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77년이 되는 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만으로 계산하면 77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76주년이 되는 것이죠. 횟수로 계산하면 이제 오늘이 77년이 되는 해의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광고가 이미 77주년 기념주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잘못 광고가 나가서 다시 한번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고 또 계산을 해보니 이제 만 76년이 됐고 이제 77년이 시작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이 희년 제도가 등장을 하죠. 희년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땅을 쉬게 하는 제도, 종에 묶여있던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희년 제도입니다. 이 희년은 이 7번의 안식년을 보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50년째가 희년이 아니라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해, 그 해가 이제 희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77년을 시작하는 오늘, 77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이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중요한 숫자입니다. 7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몇 대 위임 목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대 위임 목사일까요? 네, 70번째요? 네, 저는 우리 교회 12번째 위임 목사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제가 12번째 위임 목사이고 우리 교회 77년이 되는 해 첫 번째 주일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숫자이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깨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의미 있는 해와 또 의미 있는 이 12번째 위임 목사로 저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지만 또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기에 저의 잘나고 못남 또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채워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7이라는 숫자의 완전함과 충만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7이 지금 2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77년의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2번 반복이 되면 이 완전함과 충만함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2번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가 7이 2번 반복되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77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7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회복의 완전함,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77이라는 숫자, 77년의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2025년 이 10월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77년의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12번째 위임 목사로 77년째 이 첫 번째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 나갈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77년이라는 숫자에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 속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77년이 되는 그 해 하나님께서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공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공사의 모습이나 소리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비계 설치와 먼지들, 그리고 또 4층까지 올라오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4층까지 올라오는 것 이 숨차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은혜의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은혜를 하나님이 담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표징으로, 사인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죠.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회개를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려움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할 때에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무엇이 바뀌었나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 우상을 찾는 길로 그들이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곧은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레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우레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그냥 앉아서 지켜보기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갔다라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더라도 이것은 승리한 싸움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 나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은혜로 열린 길, 그 은혜로 열린 길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추격해서 승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이 77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어남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난 77년, 만 76년 이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길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일들과 사역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77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77년 동안,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77년 동안 지켜온 믿음, 감당한 사명들, 수없이 많이 흘렸던 눈물들,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동시에 이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 뒤에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일어남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뒤에 신앙의 선배들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했고, 일어나서 섬겼고, 일어나서 사랑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리모델링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49년 10월 이 공산 정권의 기독교 탄압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월남한 우리 20여 명의 월남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20여 명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듯이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그 20여 명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피난민들이 생활이 어떻게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세우겠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세운 그 20여 분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없는 중에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결혼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멈춰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뒤에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헌신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걸음들, 일어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77년 후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다 천국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77년 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77년 전에 그때 우리 교회가 1971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54년이 지나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땀을 흘려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때의 그 눈물의 기도, 그때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77년 후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동일한 고백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그 은혜 뒤에 일어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추격전을 계속하는 이 순종의 태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일어남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들은 다 좋아져 있을 겁니다. 아름다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이 은혜의 체험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일어남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부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다.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신앙의 일어남,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리모델링을 넘어서 저는 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를 통해서 단순히 시설이 좋아지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좋아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리모델링도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신앙,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개개인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간증이 넘쳐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리모델링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습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손길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이 우리 안에서도 진행되기를,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서도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승리 후에, 이 전쟁에서 승리 후에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그것이 에벤에셀의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의 길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 뛰고 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벽돌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시작하면서 숨겨져 있던 이 전선 가닥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숨겨진 벽돌들, 숨겨진 전선들,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벽돌 한 장, 그리고 전선 한 가닥이 제 눈에 들어올 때 저는 그것이 단순히 벽돌 한 장, 전선 한 가닥으로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현장에 박혀있는 그 벽돌 한 장, 합판 한 장, 전선 한 가닥이 저는 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한 기도, 한 섬김, 그리고 한 헌신으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와 그 한 섬김과 한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의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스바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결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멈춤이 아니라, 은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전진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까지 전진해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말들, 비관적인 말들, 그러한 상황들이 듣고 눈에 보였지만 결코 여호수아와 갈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알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 약속을 붙잡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은혜를 받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며 은혜의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온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신비한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신앙의 이 길을 일어나 걸었던 것이죠. 77년의 역사 속에 우리도 수많은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처음 드렸던 예배, 그때 그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뜨거움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세례받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첫 세례자들이 나왔을 때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신실한 그런 봉사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눈물로 드린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징하는 표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곳곳에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세워두신 이 에벤에셀의 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그들을 이 복음 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동역했던 동역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니죠. 그저 교회에 와서 교회 시설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쉽게 말하면 동업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동업하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더라도 어쩌면 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봉사로, 격려로, 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끝까지 동역하기를,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동역의 모습이, 일들이 참 너무 미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볼 때에도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작은 못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바치고 있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돌은 승리의 끝이 아니었죠. 에베네셀의 돌은 믿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예배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인 것이고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실천하는 이 일상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그날 달라진 것이 눈에 보이는 벽이 달라지고 기둥이 달라지고 화장실이 달라지고 예배 공간이 달라진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그날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은혜 뒤에 일어나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은혜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승리의 자리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설립 77주년, 만으로 76년, 이제 77년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은 여기까지와 이 끝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고백자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세대를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이어주어야 하는 다리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고백을 하나로 이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부터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과 믿음을 잇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지난날 과거를 해석하시고 순종으로 일어나서 오늘을 살아가시며 소망으로 내일을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고백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